게로 나오더라. 아멘. 2부 예배 제목은 현장에서 승리하는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물론 성전에서 또 우리 랍비들과 함께 또 성령도 이렇게 토론도 하고 강론도 하고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이 헬렙 선전에 가서는 이 강도의 구렬이 된 이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방인의 뜰, 또 우리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이 없는 걸 보고 책찍질하면서 상을 엎으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에만 또 계신 것이 아니고 또 현장에도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안전뱅이, 중풍병자, 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그 일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교회만 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만 우리는 현장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 속에서도 여러분이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현장 속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억지로 안 되는데 인정받으려면 사실은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영적 상태 바꾸고 또 영적인 눈이 이제 열려야 되고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영적 힘하고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계시면 또 이렇게 인사도 먼저 하시고 또 여러분이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교회 살릴 70 붙박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충성, 봉사, 헌신 이것만 잘하는 게 아니고 그건 기본적인 거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교회에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그게 뭐냐면 그게 70 붙박이 교회 제자예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똑같습니다. 현장에서도 저 사람 참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인격이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 기본이에요. 현장에서 뭐 해야 되냐? 예수 신분 누리고 예수 권세 사용하는 가운데 진짜 고통 당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게 누구의 소원이냐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영적 힘도 주고 또 질병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치유시켜 주기도 하고 영적인 병 걸린 사람을 회복시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교회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 또 현장에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70 붙박이 제자고 현장 70 붙박이 제자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제자들이 그 일을 응답을 받은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도 그런 응답 받으셨고 또 제자도 그런 응답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그런 응답 받으시기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계속 말씀 듣다 보면 어느 날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로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이유인데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냐?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그걸 알기 전에 먼저 우리 강단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 그랬습니까? 우리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를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몸을 던지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육신 하신 겁니다. 왜 성육신 하셨냐?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죠? 공허 가운데, 흠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그런 공허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절대로 이 문제 해결 못 합니다. 그죠? 금방 태어나서 죽었다. 그러면 자범죄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상숭배제, 원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못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자범죄, 우상숭배죄, 원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한 번에 다 끝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대속물로. 그죠?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짓말쟁이고, 그죠? 도둑질하고, 이간질하고, 그 다음에 해방시키고, 이게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여기 잡혀 있으면요, 그 착한 사람도 이상한 사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왜 오셨냐? 그죠?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죠? 무엇이셨습니까? 십자가 지시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그죠? 극한 사형이 뭐냐? 이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다리 다 꼬서 대못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손목에 양쪽에 못을 박죠. 그래서 이 높은 십자가에 매달리게 만드는 거죠. 그럼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럽게 죽는 겁니다. 최고로 고통스럽게 죽는 게 뭐냐면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막 새가 날아와서 어떡합니까? 그죠? 눈알 막 다 뭐죠? 파먹고 그다음에 그죠? 머리 다 그 안에 거 다 빼먹고 그래 죽습니다. 비참하죠. 그죠?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절대로 우리는 운명, 저주, 팔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일시불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임금, 그죠? 타락한 천사, 이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는 영원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그 여러분이 사람에게 소망을 두다는 날, 그죠? 상처받습니다. 그 여러분이 상처받는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도 그런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아픈 겁니다. 그럼 이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치유받냐? 여러분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게 사실적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해돼야 돼요. 인간이 이해돼야 됩니다. 저 사람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돼야 된다니까요. 저도 옛날에 이해 안 됐습니다. 야, 저 인간 왜 저렇지? 그랬다 생각했다니까.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저렇게 됐구나. 죄 가운데 저렇게 됐구나. 사단 가운데 그래 됐구나. 이해가 되는 거 있죠. 그 이해가 안 되면 힘듭니다. 이해가 안 되면 견딜 수 없어요. 그죠? 이해가 안 되면 싸웁니다. 그죠? 저는 제일 이해 안 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 제일 이해 안 됐어요. 그 추석, 설, 명절 되면 꼭 저한테 뭐 얘기하는 거예요. 큰형은 저거 기술로 성공하고, 둘째 저거는 공부로 성공하고, 셋째 저거는 땅 파먹고 산다고. 추석 명절마다 얘기했다니까. 얼마나 싫은지. 우리 어머니하고 대판 싸워요. 그죠?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그죠? 막 폭력이 얼마나 심한지. 아침마다 보면 막 상이 막 바깥에 집에 던져져 있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날마다 싸움하고, 밤새도록 술 드시고, 뭐 돈 얘기만 하시고. 그게 우리 아버님이었거든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죠? 우리 아버님한테 막 싸웠다니까. 싸우는데 어떻게 싸웠냐? 우리 아버지 확 잡고 난 다음에 아버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끝까지 그게 문제가 해결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는 그죠? 아물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진짜 복음 만나고 하나님 만나니까 이게 영적 눈이 열리니까 이게 보이는 거 있죠. 아버지도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거였구나. 아버지도 죄 가운데 있어서 운명 가운데 있어서 이 고향을 못 떠난 거구나. 팔자 가운데 있으니까. 그리고 사단에게 잡혀서 저렇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불쌍하더라고요. 그 나중에는 우리 아버님이 그게 이해가 되고 불쌍하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아버지도 피해자구나. 그게 다 왔어요. 나도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면 저렇게 영적인 대물림 또 가문의 대물림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돼야 이제 용서가 되고 이해가 돼야 미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그죠?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요. 물질에 소망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자녀에게도 소망이 없고요. 아내에게도 소망이 없고 남편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께만 소망이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께 소망이 있는 거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의 소망도 다 다가옵니다. 저 옛날에 삶의 소망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자살할까?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까? 그죠? 이 생각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만나니까 삶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아니까 삶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소망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 오늘 나 또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어떤 소망을 주셨습니까?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사람은 이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축복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현장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면 되죠. 근데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나만의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성경에 우리 렘넌트 7명들은 다 뭐가 있었냐면 나만의 기도 망대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오늘 보니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했습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요셉 보니까 노예로 생활하니까 기도할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삶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죠? 일하면서 그죠? 계속 기도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바쁘신 분들은 그죠? 우리 삶 속에서 무시기도 하면 됩니다. 그죠? 무시기도 하면 돼요. 뭐 설거지 하면서 주부분들 기도하면 되고요.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서 기도하면 되고요. 어쨌든 우리 그 요셉처럼 그 무시기도를 해도 돼요.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좀 시간이 있으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겁니다. 그죠?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기도처를 찾았어요. 그죠? 그 여러분이 뭘 만들어야 되냐면 먼저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뭐 바울이 그렇게 했고 요셉이 그렇게 했고 다니엘이 그랬는데 우리가 꼭 해야 됩니까? 뭐 그럼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오늘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여기 보니까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 그랬죠. 그죠? 그 예수님은 진짜 밤늦도록 그죠? 산에 가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뭐냐면 그 기도한 거예요.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120명 모아놓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2제자를 모아놓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베드로만 불러서 같이 기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한적한 곳을 찾아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35절이죠. 그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다잖아요. 그죠? 갑자기 새벽 기도를 담임 목사님 시킨 거예요. 부목사님이. 그 이제 새벽 기도 안 하다가 새벽 기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평상시 뭐 6, 7시까지 자다가 뭐 4시 일어나서 이제 교회로 와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 이제 가다가 전봇대에 머리를 뒤를 박았대요. 얼마나 아프겠죠. 비몽사몽간에 가다가 머리 박았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막 욕을 했다잖아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냐고. 성경 읽다 보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보니까 누가 새벽 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욕을 안 하고 새벽 기도 이제 열심히 다녔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좀 깨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계속 원망, 불평, 불신앙, 스트레스 이거 못 이겨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뭡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의 한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잔이 만약에 옮겨질 수 있으면 옮겨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 뜻이면 그렇게 하게 해달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으로는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이 없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니까 어떡합니까? 십자가 지실 수 있은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한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수준이, 우리는 진짜 좀 동물보다 못한 수준으로 살 때가 많죠. 근데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수준을 뛰어넘어요. 그죠? 요셉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했더니 수준을 뛰어넘잖아요. 그죠? 다니엘도 뛰어넘고, 다니엘 세 친구도 보세요. 수준을 뛰어넘잖아요. 그죠? 사람 관점으로 보면 100% 죽어야 돼요. 사자굴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 죽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은 사람이 불 속에 집어넣은 사람이 다 죽을 만큼 그만큼 뜨거운 것이에요. 그럼 바로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믿음 고백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만약에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고, 그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수준을 여러분 뛰어넘게 하실 겁니다. 그죠?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진짜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막 안전병이 일으키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리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술 먹은 거 아니야? 술 취한 거 아니야? 그죠? 술 취한 거와 성령에 취한 건 좀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술 취한 거 아니야? 저 사람들 갈릴리 어부 아니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성령 충만 받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달라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럼 베드로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진짜 베드로처럼 그런 응답 받게 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내가 못 배웠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 성도들 보니까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그러면 더 안 돼요. 잡혀요. 그죠? 잡히면 안 돼요. 잡히지 말고 나는 부족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제가 우리 처음 신앙생활 했던 곳에 그 성도님 한 분 계시는데 그때가 한 30살 좀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뭐냐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뭐 공부합니까? 그러니까 면허 시험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허 이론 시험을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보니까 이게 완전히 사시 행정고시 시험 치는 것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막 연필을 해서 글자가 안 보일 만큼 새카매요. 그리고 이게 면허 시험 시험 이제 그게 용지 보니까 그게 보니까 출제 문제 보니까 이게 너덜너덜해. 그럼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 보니까. 우리 성경도 보면 깨끗한 성경이 있고 이게 지저분한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침을 얼마나 많이 발랐는지 얼마나 많이 늘렸는지 너덜너덜한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오래된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이분이 막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시험 언제 칩니까? 그러니까 언제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그냥 예의상 그래 얘기한 거죠. 그 시험 끝났는데 이분이 또 와서 봐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떨어진 게 아니고 시험 보러 안 갔다는 거예요. 왜 안 갔습니까? 그러니까 겁이 나서 못 갔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공부 몇십 년, 오랫동안 했는데 왜 못 갔냐니까, 나는 막 시험만 보러 가면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어릴 때 아버지한테 두드러 맞아갖고. 학교 가고 시험 치고 왔는데 시험 점수 너무 못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고무다라이 같은 데 큰 데다 넣어놓고, 우리 농사 지을 때 보면 그다가 농약 이렇게 물하고 타는 그거 있잖아요. 그다가 고무다라이 집어넣고 장작으로 얼마나 팼는지 공부 못한다고. 그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시험 칠라 그러면 이게 손이 드드드 떨리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용기를 내서 한번 쳤어. 그리고 했는데 보니까 이걸 다 내려 쓴 거예요. 다 내려 쓰고, 다 위로 올려 쓰고, 시험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제 몇 년 동안 공부했냐니까 지금 10년 좀 넘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시험치를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잡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나는 안 돼. 불신앙, 염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잡힙니다. 뭐에 잡혀요? 생각에 잡힙니다. 그다음 마음에 잡혀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한테 잡혀요? 사단 마귀에 잡힙니다. 그래서요 수준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사단에게 잡히면 수준 이하가 됩니다. 여러분이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여러분 이해해 줘야 돼요. 그죠? 저 사람 기본이 안 돼 있네. 상식이 안 돼 있네. 물론 못 배우거나 그런 환경 속에 있다가 그렇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요. 그거는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근데 그걸 보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럴 수 있어. 이래 되면 이제 내가 힘든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자기를 살리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 다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죠? 내가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 살린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면 세상을 이겨놓으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한계 수준 또 세상을 뛰어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 됐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자. 이게 3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제자들처럼 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말씀 속에 뭘 들어야 되냐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럼 어느 날 복음에 뭐가 내린다고요? 뿌리가 탁 내립니다. 뿌리 내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뿌리 내린다는 걸 내가 알게 돼요. 아, 내가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억지로 하는 거하고 예배가 되어지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전도를 하는 거하고 전도가 되어지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예배 막 해야 되는데 뿌리가 안 내린 거예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각인을 시켜야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계획 듣다 보면 어느 날 뿌리가 탁 내려요. 아, 내가 뭐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구나.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그 예배를 내가 막 잊어버리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예배가 되어지구나, 드려지구나. 이게 어느 날 느껴진다니까요. 그게 예배가 이제 뿌리 내린 거예요. 전도도 똑같고 사람에 붙여줘요. 그럼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복음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면요 어느 날 열매 맺어지겠구나 이게 옵니다. 그죠?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질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복음을 계속 각인시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복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복음에 각인된 사람을 만났을 때 복음이 각인됩니다.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을 만나야 여러분 복음에 뿌리가 내려요. 복음 체질된 사람을 만나야 뭡니까? 복음에 체질됩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따라가니까 복음에 각인이 되죠. 복음에 뿌리가 내려지죠. 복음이 체질되어지죠.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사람하고 계속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만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되어지는 사람하고 만나잖아요. 어느 날 기도가 되어집니다. 예배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배 되어진 사람하고 만나잖아요.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가 되어집니다. 전도 되어진 사람하고 같이 다니잖아요. 어느 날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금요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복음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복음 맞다 안 맞다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이냐 성경적이냐 그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완전 복음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우리는 완전 복음 될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365일 1년 10년 100년 완전 복음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순간 완전 복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순간은 될 수 있습니다. 문제 속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 복음이 되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완전 복음이 됩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그와 똑같이 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이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되면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성경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복음적이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 알고 보면 다
율법주의고 인본주의고 신비주의 박애주의죠. 그게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따르면 어느 날 그게 바뀝니다. 저도 옛날에 상당히 율법적이었습니다. 율법적이었어요. 저 교회 처음 딱 갔을 때 우리 자매들이 막 교회 몇 명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도는데 보니까 거기는 교회 도울 때 슬리퍼를 신고 왔거든. 옛날 교회는 그랬잖아요. 옛날 교회는 슬리퍼 신고 오고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니까 교회에 도는데 슬리퍼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면 슬리퍼를 내려놓고 이게 신발을 신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자매들 보니까 그냥 신발을 이렇게 그 신발장 있잖아요. 그 다리 쭉 올려갖고 그다가 이거 다 넣어놓고 그걸 이거 발로 이렇게 꺼내갖고 신고 이러더라고요. 교회도 하는데 저게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다리 다 꼬고 이렇게 막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야, 목사님 말씀하는데 저 다리를 좀 꼬으면 되냐? 요즘에는 그게 맞는데 한 20 몇 년 전에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다리 다 꼬고 저거 그다음 뒤 다 이렇게 막 딱 해서 저렇게 말씀을 듣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별로 상관없죠. 지금 뭐 신발을 그렇게 신고 오든지 그다음에 다리를 꼬든지 졸든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별로 뭐 상관이 없어요. 또 그걸 아니까. 근데 그때 상당히 이제 그 율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게 많이 바뀌었죠. 문제만 또 일어나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시켜 주옵소서. 신비주의죠.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빨리 문제만 해결시켜 문제만 해결되면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안 되니까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게 다 인본주의예요. 기도 안 하면서 하는 게 인본주의죠. 근데 박애주의, 그죠? 좋은 게 좋다고 박애주의로 뭐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죠? 내가 너무 막 이게 이렇게 사랑이 좀 배고팠는지 막 도와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 다 떨어져 나가게 만들더라고요. 이상하게 이 사람 다 떨어져 나가 만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이렇게 복음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었죠.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것도 제가 뭐 인간적이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뭐 기도하면서 인도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것들이 각인뿌리 체질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러면 뭐 목사님이 그죠? 양말 한 컬이 고무신 신고 평생 양복 한 벌 입고 신앙생활 한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높으신가? 그럼 반대로 그게 복음적인 거예요, 복음적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적인 게 아닙니다. 그 다른 사람 더 피해를 줄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렇다고 또 목사님이 진짜 몇 수십억짜리 옷을 입고 신발 사신고 차 끌고 다니고 그게 또 복음적이냐? 그것도 복음적인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죠? 물론 성령님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적이다, 성경적이다, 그게 쉬운 말은 아니에요. 각자 성령님도 받는 게 복음적인 겁니다. 어쨌든 살리는 게 복음적인 거예요. 그죠? 또 그런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떠나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복음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게 그게 복음적인 거죠. 그죠? 그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그 율법적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다. 그게 이제 인본주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적인 사랑으로 뭔가 자꾸 도와주려고 그런다. 그거는 거지에게 그죠? 먹을 것만 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박애주의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듣고 그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평생 그거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같은 얘기지만 영적 상태를 우리는 바꾸는 시간. 이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요도 44절 보면 예수님이 한적한 시간을 가졌다 그랬죠. 예수님이 한적한 시간을 가질 시간은 누구 만나는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가운데 영적 상태를 바꿨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일 예배로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매일 하루에 한 번은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지 하나님이 한 번에 바꿔주지 않습니다. 한 번에 바꿔주는 사람은 뭐가 따른다고요? 고통이 따릅니다. 그죠?
그리고 평상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 번에 바꾼다 그러면 틀림없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 여러분이 바꿔야 됩니다. 영적 상태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복음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요. 성경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뭡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죠. 자, 우리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이번 연도에 꼭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나의 정체성을 우리는 확인하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영적 문제 있고 문제가 많더라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기에 어떤 사람이에요? 존귀한 자입니다. 그죠? 하나님 보기에 여러분과 저는 존귀한 자예요. 우리 부모 계신 분들은 우리 아이가 어떻게 생겼든 뭐 공부를 못하든 그 부모가 볼 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죠. 그것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가 해결되고 12가지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일을 하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죠. 이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문제 사건이 날 때마다 나는 누구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세상 의사보다 나는 더 훌륭한 영적인 의사다. 그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현장을 지키는 나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그죠? 군인 없으면요 전쟁이 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항상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계속 여러분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존귀한 자다. 그리고 여러분이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 오실 때 존귀한 자라 그런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항상 만났을 때 인사할 때도 우리 성도님은 존귀한 자입니다. 인사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걸 가지고 계십니까? 존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요거는 대통령도 계획이 없어요. 그죠? 왕도 계획이 없고 뭐 총리, 시장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 계획이 분명하게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존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먼저 이걸 바꿔야 됩니다.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이걸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교회 일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교회 70붙박이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걸 여러분이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영혼 살리는 여기에 또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요게 이제 교회 70붙박이 제자, 요게 현장 70붙박이 제자죠. 붙박이 제자는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보고 붙박이 제자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이제 직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직분 같은 거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이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계획을. 직분이라든가 내가 하고 있는 일 이런 걸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업그레이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하는 일에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만약에 음향팀이다. 그러면 음향팀을 조금 업그레이드. 찬양팀도 찬양팀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여러분이 계획을 하셔야 돼요. 작년하고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걸 이제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그죠?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도 작년에 내가 몇 시 왔다 그러면 5분 더 빨리 내가 이번에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한번 작은 거지만 그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 원하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결국은 존귀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렘넌트 7명이에요. 그죠? 그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꾸고 있으면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하는 그곳에 서게 하십니다. 요셉 보세요. 어느 날 애굽 복음하고 그 총리 되잖아요. 다윗 보세요. 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다니엘도 보세요. 완전히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죠? 여러분, 이런 존귀한 자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존귀한 계획을 갖고 존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서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될 거 뭐냐면 내 영적 상태를 바꾸고 영적 힘을 얻으면 어느 날 되어져요. 그죠? 그 요셉은 최선을 다했어요. 다윗은 또 그 우리 손의 견고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했죠. 그죠? 그럴 때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존귀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합니다. 영접운동. 요셉이 쌀 장사하고 뭐 세상 사람들 살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뭡니까? 존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 영을 살리는 것이 존귀한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교회에 오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게 그게 존귀한 일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존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볼 수 있고 내가 존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대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요 존귀하지 않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에게 말도 함부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뭡니까? 내가 존귀하지 않다는 그 정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한 사람 맞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존귀하게 여러분이 그렇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70 붙박이 제자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양육운동. 여러분 교회화가 되려면 양육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예배 잘 되는 분들도 필요하긴 한데 여러분 결국 양육을 받지 않은 날 이게 교회에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양육운동을 해야 결국은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양육하면 나중에 제자가 되어져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 그진 그대로 하면 됩니다. 물론 더 잘하시면 더 좋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안 되는 분들은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그냥 목회자 하는 일, 그 다음 우리 교회 믿음의 사람 하는 일을 따라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반드시 현장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고 또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한적한 시간을 꼭 가지셔서 진짜 6일 연장 승리하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또 존귀한 일에서는 응답이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오신 일에 감사하며 또 한 주간 현장에서 한적한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영적 힘 얻고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셔서 존귀한 일에서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